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투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저희 가족이 저기 앉아 있는데 어제 올라온 권대철 형제라고 합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어, 간증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제가 진리를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포, 애프터 그렇게 소개하면서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는 제법 공부도 잘했고 학창 시절에는 집과 교회 그리고 학교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교회는 위치 기반이었기 때문에 교회 친구가 전부 학교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학교나 교회에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하는 게 말씀 읽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맨날 그렇게 모였으니까 너무 재미있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모였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순수했던 시절이어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딱 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면서 막 이렇게 찾곤 했습니다. 이건 사실 잘못된 방식인데 너무 무지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던 그 마음만은 진짜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 마음이 되게 생생하게 저에게는 남아있어요. 그렇게 순수하고 순종적이었던 제가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지조차 모르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지만 저는 이걸로 뭔가를 제가 해보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교회 형이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뻑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악기가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성격이 뭐 하나를 하면 끝을 봐야 되는 성향이라서 결국 그 기타라는 악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락 음악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음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음악에도 마귀의 계략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런 현대음악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게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실용음악 대학교 학과 이름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 학과로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이 음악의 이 장르, 이 음악이라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분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들어가 있는 이 음악을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 사상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었던 거죠. 저는 락 음악이 너무 좋았고 음악에 대해서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것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그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하루에 4-5시간씩 연주 연습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류의 음악은요,
징징징징 되는 이런 디스토션 사운드, 혹은 반복적인 리듬이 계속되는 그런 리듬 패턴,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매료돼 가지고 그 사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제가 거기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음악으로 세뇌가 되니까 제가 눈과 귀가 완전히 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의 영적인 부분들이 타락의 길로 인도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음악에 집중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제 인생의 최우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저는 그 순수했던 마음이 조금씩 없어지고 반항심도 생기고요. 부모님의 말씀은 다 틀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혼자 외지에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일명 락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편지 한 장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요, 저에게는 제 인생이 더 이상 빗나가지 않게 하는 장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편지 내용을 잠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 허락 안 맡았는데 네. 아들아, 달력 보낸다. 아마도 편지를 쓸 구실을 만드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밥 해먹기 싫어도 꼭 해먹고 다녀라. 부탁한다. 될 수 있으면 꼭 주일에 예배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어디서든 겸손해야 한다. 악한 자들을 상대하지 말아야 해. 악한 자들로 인해서 너가 넘어질까 염려가 된다. 나쁜 아이는 가만히 둬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저번에 너가 화내는 것을 보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럼 너 하는 일의 최고가 되길 바래.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이 편지가 늘 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자취를 했지만 꼭 요리를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순수하게 이렇게 성경책을 펼쳤던 그 때처럼 너무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던 분들 다 아실 테지만 타지에서 교회에 정착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보고 읽어도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멈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여전히 그때도 제가 세상의 음악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악의 영향력 안에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그게
제 삶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깨달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비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애프터는 제가 진리를 만나게 된 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저희 가족 사진을 이렇게 주신다고 해가지고 띄워주신 데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저렇게 두 딸의 아빠가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저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된 일이 생겼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진리를 계속 찾아다녔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WCC, WEA 종교 통합 이슈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잘 상의해서 기존에 나가던 교회를 나왔습니다. 일단 나가고 보자. 막상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다른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저의 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여전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성경 이슈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제 주변에 만났던 분들이 이 진리를 내세워서 너무 무섭게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진리인데 사람을 너무 찔러대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뒤에 흠정역이라는 번역본과 사랑 침례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의 강해를 알게 된 거죠. 거의 모든 성경을 다 강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강해를 들으면서, 특히 성경 바로보기라는 강해 54강짜리입니다. 그걸 보면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제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전에 했던 거는 종교생활이구나. 진리를 알면 알수록 틀에다가 이렇게 가두는 게 아니고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요즘 제가 너무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교회 일을 진짜 일로 했어요.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교회에 거의 매일 가야 했거든요. 아이가 막 태어난 아이였는데도 교회를 매일 가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낸 시간이 저는 헛된 시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저는 100%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제가 가려는 그 길에 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겪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학창시절에 제가 기타라는 악기로 온 열정을 쏟아 부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한정적인 열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막 샘솟듯 무한정으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고 깨닫는 게 너무 기쁘고 달콤하고 즐겁고, 이게 막 이전에 그 종교 생활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확신을 하게 된 계기를 갖게 되었는지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던 저에게 절대적인 교리가 있어요. 근데 그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라는 이 내용이 제가 보던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되게 막 넘어갈 뻔했어요. 왜? 근데 지금까지 그걸 몰랐다는 것도 너무 웃기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걸 알고 난 뒤에 저는 거의 6개월 정도 밤에 잠을 안 잤어요. 지금도 거의 4시간 정도밖에 안 자지만 밤에 잠 안 자고 이걸 계속 공부했어요. 성경 문제에 대해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아마 여기 사랑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사본학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사본학이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 자체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뭔가 더 어렵고 애매하고 이상하고 심지어는 불경건하게 들리는 그런 오류적인 거가 원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장이 매끄럽고 온전하고 뜻이 잘 통하면은 수정 편집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내적 증거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온전히 보존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 사본학에서부터 온전히 보존해 주신다는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였던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였어요. 믿지 않는 거.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성경 원본 자체가 두 종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었거든요. 누가 진화론만 가르쳐 주고 창조론 안 가르쳐 주듯이 성경이 두 종류라는 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두 종류 중에 다수사본에 기본한 공인본문이 베이스가 된 성경이 지금 킹 제임스 성경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정보에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감사하게도 저와 늘 한마음인 제 아내와 공유를 하고 같이 알아보면서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 진리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비슷하게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진리를 알게 되면서 눈과 귀가 열리게 돼서 너무나도 확실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다, 이걸 아내하고 알게 된 뒤에 너무 기뻐했어요. 둘이 같이 너무 기뻤어요. 그 이후에 제가 사랑침례교회 신학원 9기에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한 번도 잠언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잠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한 구절씩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잠언을 통해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것을 아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아는 게 명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간증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게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도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거에 감사드리게 돼요.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본 시간보다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 성경 안에서 진리를 만나게 됐고요. 더 많은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끝으로 이런 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미디어 선교, 이거를 사랑침례교회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